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마음의 무릎을 꿇고 부탁드립니다. 기도 자리에 충성 좀 해주세요. 이건 정말 애원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충성 좀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기도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주님을 어떻게 만나시려고 저러시나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연세는 이제 주님 만나러 갈 연세가 가까웠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나. 젊을 때보다도 늙을 때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왜 저러시나. 저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참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갈수록 더 잘해야 돼요. 젊을 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요 인생 마감할 때 흐트러지면 끝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도 한때 잘했었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잘해야지. 부탁드려요. 진짜 부탁드려요. 애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하나님 같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같이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 같이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속에 거처를 삼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같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거예요. 더러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으니 죄가 되고 하나님이 거할 집이 마귀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귀신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삼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인간이 마귀의 집으로 마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27절 33절을 봅니다. 27절에 33절. 찾으셨나요? 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지지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기록구해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 붙잡으러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지 가로되 군대라 하니. 군대 귀신이, 그게 이게 이제 군대 귀신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군대가 들어간 거예요. 군대가. 이 한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몇 마리가 들어가는지는 이게 숫자 파악이 안 돼요. 그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건 무저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로 들어가기를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몰싸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이 들어갔는데 몇 마리가 2,000마리가 내리 달려서 호수에다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느냐, 아주 작게 잡아도 돼지 하나에 귀신 하나씩이 들어갔다면 2,000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 하나에 10마리씩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면 2만 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자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들려서 7 귀신을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이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7마리. 7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서 이제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됐죠.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이게 잔인한데 귀신이 여인을 꼬부라뜨리는 거예요. 바짝 꼬부라뜨려서 18년을 꼬부라뜨려서 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좀 잔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몰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여인이 쭉 펴져서 자유케 됐습니다. 아멘. 귀신은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느냐?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 안식을 누려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귀신은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찾아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누가복음 11장 24절. 내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12장? 잘못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그러니까 물 없는 귀신이 나갔어요.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서 이제 자기 집을 찾는 거예요. 찾는데 어디를 찾아요? 물 없는 집. 물 없는 곳이 어디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물 없는 곳은 말씀이 없는 곳이다, 예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돌아다녀서 보니까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쉴 곳이 없어.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쫓겨난 집에 와봤더니
소재는 됐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이 귀신이 다음번엔 쫓겨나면 안 되니까 안 쫓겨날 할 대책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자기보다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처하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엉망. 아니 귀신 한 마리를 쫓았더니 가더니 자기보다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까 그 귀신 몰아내려면 전보다는 7배가 뭐예요? 더 강한 귀신인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봐요. 누가복음 11장 지금 읽으신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육체는 진공 상태는 없어요.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귀신의 집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착하고 선한 것 같아도 그게 악한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한참 많이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육체는 다 무엇의 집이다? 여러분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누구의 집으로 태어나요? 귀신의 집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귀신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듣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어난 인생들은 태어나면서 하는 짓이 무슨 짓만 해? 악한 짓만 해. 더러운 짓만 해.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만 자녀들이 깨끗한 짓 하는 거 보셨습니까? 깨끗한 짓 하는 거 보셨냐? 없어요. 없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은 거짓말 다 하고 속이고 속이고 우리 유찬여 권사님 얘기해 볼게요. 그게 누가 한 건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유찬여 권사님 대답 안 하실 거니까 누가 한 건지 해보세요. 유찬여 권사님 학교 다닐 때 국어사전 산다고 돈 타다가 안 사고, 그 다음에 에센스 산다고 돈 타다가 안 사고, 딕셔너리 산다고 돈 타다가 안 사고 그랬대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장부리 저기 있어. 그렇죠? 그랬다고 그랬죠? 3번. 근데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을까요?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을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연필 산다고 아버지 연필 살 때 돈 주세요. 그리고 연필을 샀을까 안 샀을까? 안 사고 남이 거 두드려 패가지고 뺏어가지고 새끼야 내놔. 지금 말하면 내가 일진인 것 같았어. 새끼야 내놔. 옆에
앞뒤에 애들이 공부하면 연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놓을 때 쳐다보면 왜 쳐다봐 이 새끼야. 그러면 이제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에? 아까 회개했지. 그래서 내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애들이 무슨 짓 하는지 다 알아. 다 아는데 알면서도 속는 거지요. 알면서 속아줘야 돼요. 안 속으면 안 돼요. 그 싸울 수도 없잖아. 싸워봐야 져요, 안 져요? 져요. 연필 떨어졌다는데 어떡해요. 떨어졌다는데. 참 인간이 악해요. 더러워요. 그 누가 하는 짓이냐? 누가 하는 짓이요? 예, 그 속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말할 때 꼭 그 앞에 붙인 수식어가 뭐죠?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은 더럽게 해. 근데 더러운 곳에는 주님이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러운 곳에는 주님이 거할 수 없어요. 구데기는 어디서 나죠? 구데기 어디서 나요? 예, 깨끗한 집에 구데기 나요? 안 나요. 구데기 나라고 그래도 안 나요. 더러운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게 더러운 언어와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동을 하거든. 아, 이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분별도 해야 되지만 내게서 더러운 마음이나 더러운 언어나 생각이 올라오거들랑 아, 이거 귀신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구나 하고 그것을 몰아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귀신의 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뭐해서 죽여서 그 피로 우리 죄값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더러운 마귀를 몰아내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하시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되지도 아니했는데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했다고 나는 천국 간다. 성경이 제가 성경을 많이 안 봐서 모르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로 알았어? 못 가는 줄로 알았어? 예, 그들은요, 예,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요, 너무 열심히 믿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었다. 내가 바리새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었다. 그런데 실상은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덤이라고 했어. 무덤. 무덤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근데 우리나라 무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무덤은요, 예, 한 10년 지난 무덤 파보면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요. 다 썩어가지고 흙이 되어서 깨끗해요. 근데 바리새인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면 무덤이 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석으로 된 예, 그 무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굴 파놓고요, 굴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넣는 거예요. 시체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넣고 또 할아버지들 다 거기다 한 구덩이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돌로 막아놓는데 예, 그 무덤 안에는 뼈다귀가 수북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무덤에 예, 갖다가 시체를 넣은 지 한 열흘 됐다 그러면 막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하고 막 구데기가 바글바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무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덤을 멀리 해요, 가까이 해요? 근데 이 유럽이나 중동 지방은 무덤이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무덤이 어디 있냐? 관이 지붕에 있어요. 지붕에. 돌관이 지붕에 쭉 있어가지고 그 뚜껑을 열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보면 동네 가운데, 한 동네 시내 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다. 우리나라만 무덤이 이렇게 멀리 있어요. 무덤이 무서운가 봐, 그지? 근데 그 사람들은 시체와 가까이 지내. 그게 제가 이제 애굽도 가보니까 전부 다 무덤이 어디 있냐면 지붕에 있더라고요. 옥상에 있더라니까. 다 무덤이 옥상에 다 있어. 사람 죽으면 옥상에다 갖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달 된 그 무덤 뚜껑을 열어보면요, 냄새와 구더기와 어마어마하죠. 밤낮 익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무덤을 얘기하는 거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아. 속에는 무덤 같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천국 가는 걸로 알았는데 그 속에는 송장처럼 무덤처럼 더러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피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를 다 하셔야 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룩이요. 거룩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절대 자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제도, 법, 그걸 만드셨는데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만. 성경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찾으셨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단 행세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야. 흠도 없고 점도. 아멘. 우리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해합시다.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자였는데 거룩함을 입은 것,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남색은 동성연애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거. 그런데 11절에 거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도 이와 같은 자들 아니었나요? 아니었나요? 겨요? 아니요? 겼어요? 충청도 말이 늙어도요 제일 빠르대요. 다른 데서는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충청도는 할아버지 가시오. 그러니까 충청도 말이 느린 것 같은데 제일 빠른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내가 이것을 보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왜 택하셨어? 교회 다니라고 택하셨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야. 거룩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모두 다가 목적은 거룩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시죠.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장 3절 찾으셨네요.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이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이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세계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게 신령한 복이요, 그게 하늘에 속한 복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복은 거룩한 자만 누리고 거룩한 자만 갖고 거룩한 자만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복이요, 그게 하늘에 속하는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왜 부르셨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7절 또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으니 거룩하게 하시려. 그게 목적이야. 그게 목적.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러운 생각, 더러운 언어, 더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마귀의 집으로 살아가면서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걸 어떡하냐? 이걸 어떡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거룩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쓰임받는 것임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에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예수가 산돌이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산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산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돌인데 이 산돌이 무슨 돌이냐?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무슨 돌이라고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무슨 돌인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아? 우리 십동의 본사님 너무 많이 하네.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래. 김중은 집사님 그거 아셨어요?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야. 이 머릿돌이 집을 짓는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뭐 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그게 천국이야. 이제 성경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하고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모퉁이 돌 예수예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오늘 본문에 너희 사람에게는 버림마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뭐하라고요? 세워치라고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돌 자체가 무슨 돌이어야 돼? 산돌이어야 돼. 산돌. 아멘입니까? 산돌인데 이 돌이 거룩한 돌이어야 돼. 아멘입니까? 거룩한 돌이어야 돼. 거룩한 돌만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돌로, 벽돌로 사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재림할 그때 우리가 각 사람이 성전의 벽돌이 되지 않는다면, 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멸망에 가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요? 마귀가 온 세상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작전, 마귀의 작전에 걸려든 거야. 마귀의 수작에 걸려든 거야. 단단히 걸려든 거예요. 단단히 걸려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성전이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 자체가 산돌이어야 돼? 죽은 돌이어야 돼? 산돌이어야 돼. 그래서 산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특수한 언어요. 자, 한번 성경 다시 봐요.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령한 집이라는 무슨 말이요?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영적 성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집을 짓는데 죽은 돌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러운 돌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집은 거룩한 돌, 산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돌이 누구냐? 죄 없는 돌이요. 여러분들 산돌이 누구냐?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죄는 사망이다. 죄가 있는 자는 사망이요. 그 죽은 돌이요. 그건 죽은 돌이 어떻게 여러분들 성돌, 산돌의 성돌의 돌이 될 수 있냐고요. 죽은 돌은 안 되는 거야. 제가 이거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게 설명을 어떻게 알아듣기는 했어요? 못 알아들은 사람도 많은가 보네.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는 사람이 반은 되고 반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반은 못 알아들은 거네. 무슨 말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돌이어야 돼? 죽은 돌이어야 돼? 그럼 누가 죽은 돌이요? 왜 죄 있는 사람이 죽은 돌이요? 예?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 있는 자는 죽은 돌이야. 죽은 돌은 산돌에게 연결될 수 없어. 아멘입니까? 죽은 돌은 산돌이신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가 없어. 산돌이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써?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한 집에 벽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 신령하다는 말, 이 이야기가요 너무 많아.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신령하라, 거룩하라, 흠도 없고 점도 없으라, 그런 얘기가 아주 수두룩 빡빡해. 수두룩 빡빡한데 우리는 그거 다 빼놓고 읽어. 다 빼놓고 읽어. 다 빼놓고 읽는다니까.
다 빼놓고 읽어요. 여러분, 베드로서에 한번 봐봐요. 이 신령하라 거룩하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그냥 간단하게 찾아서 한번 봐요. 간단하게 찾아서 보세요. 2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절에도 더럽지 않고 나오죠.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15절에 넘어가면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기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해서 거룩 계속 거룩이 나오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계속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2장에 넘어와서 2절에도 갓나이다게 순전하고 신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에도 신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령이라는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9절에도 보니까 거룩한 나라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찾아보면 다야. 다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빼놓고 읽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속하시느냐? 죄에서 구속해서 거룩하게 하는 게 구속이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래야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고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라니까. 그게 성경. 우리가 거룩한 돌이 되었어요. 근데 거룩한 돌이 되었는데 더러워지는 그날 탈락입니다. 아멘. 거룩해지는 더러워지는 그 순간 탈락이요. 아멘. 아멘. 더러워지는 그 순간 탈락이라니까. 내가 하는 말이요, 성경이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17절에 가서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예외가 없어. 오래 믿은 사람도 관계가 없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멸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에 성전이 됐다.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산돌이신 예수와 같이 산돌이 돼야 돼. 죽은 돌은 안 된다니까. 여기 산돌은 거룩한 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그러면 더러워지는 순간 벽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탈락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여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산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요. 그게 성경이요. 고린도 전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 전서 6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 얘기요. 여러분들 이게 이 얘기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이 모퉁이 돌에 이어져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손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체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산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산돌로 성전을 짓는 돌이 되려면 내가 산돌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산돌이 돼. 산돌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거룩한 돌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은 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산돌로 주님의 성전 되려고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거룩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할 때 반드시 거룩한 산돌이 되어서 세상을 마감해 하나님의 성전에 돌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여 거룩한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전도축제 하나님 불신 영혼 불신 가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성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